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약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반복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제목처럼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 최고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서 말씀인데 유다서는 신약성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다음에가 요한계시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에 속합니다. 몇 장까지 있어요? 달랑 한 장. 한 장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었으면 여러분은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나머지 본문 못 읽은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유다서의 편지를 쓰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이 유다서, 유다는 누굴까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유다는,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유다, 유대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대인. 그 구약 성경에 야곱의 넷째 아들은 아니죠. 당연히 신약 성경이니까 그 유다는 아니에요. 자, 이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유다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어떤 메시지인지, 설교자가 누군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다 아는데 예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편지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편지가 과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가를 하려면 저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가 쓰진 않았겠죠? 그러면 누굴까? 다데오라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성경에는 야고보의 아들 즉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있다. 유다인데 다른 말로 다데오. 이 다데오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 저자일 가능성이 있지요. 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예요. 동명이인이 유다인데, 그래서 따라서 이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를 말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친동생.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혈육, 육신의 가족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혼자예요? 예수님이 외아들입니까? 독생자니까 외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죠? 마리아가 여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시니까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떤 권능과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능력 있게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지? 못 보던 사람인데, 아니 못 본 게 아니고 저 사람이잖아.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맞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버지가 목수님이면 보통 아들도 목수 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기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다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의 부모님을 알고 저의 남동생들도 알고 여동생들도 있는데 특이하네. 시골 전투기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배척했다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이라고요? 4명. 여동생들도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오빠와 형이, 첫째 형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처럼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30살쯤 되더니 내가 하나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믿으시겠어요? 잘 믿으시는가 본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 아시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들이고 내 여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인데 이 지금 밖에 있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좀 좋지 않았겠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모르겠어요. 마리아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 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고 인간적인 형과 인간적인 오빠로 예수님을 대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울고 웃고 함께 울었던 예수님이 너무 튀어서 30살 될 때부터는 예수님이 너무 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미움을 받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왜 이렇게 저렇게 너무 튀지? 말씀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좀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평범하게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남들처럼 왜 형님이 저렇게 오빠가 저렇게 튀어서 미움을 받고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반면에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한편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하자 기분이 너무 좋고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시고 죽으실 때는 그 동생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었겠죠.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이 동생들도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동생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몇몇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들었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믿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 아까 말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쪽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 못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도인 것을 의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서 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 이제 사도권을 변형. 다른 사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죠.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대사도 베드로와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사도들을 동급에 놓고 나도 똑같은 그 위치에 있다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자, 그 당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까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남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막내 남동생이 누구라고요? 유다. 그 유다가 지금 유다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 서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 편지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내용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한테 복음의 큰 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의 친동생들은 안 믿어. 엉뚱한 얘기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잘 안 나타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도들 말고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마저도 이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도 우리의 형님이 우리의 오빠가 그래 평범한 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 라고 증언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가슴속에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맞죠?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전부 100%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들은 언니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동생들이 모두 다 지금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머지않아서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육신의 형제자매가 신앙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이 가정 복음화가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말은 가까우니까 쉽게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장점. 그런데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쉽지 않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견에다가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친형제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복음화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우리가 저절로 한다고 구원을 받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 명절 때나 여름 휴가 때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 만납니다. 요즘 뭐 전화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맺힌 이 기도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결혼한 남동생이 부산에 어디 저쪽에 있다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유라이프도 듣고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남동생이에요. 그 권사님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해서 저 남동생이 쉽지 않은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보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오늘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유다서를 썼을까요? 그러면 자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으름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미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들은 신약 성경, 다른 성경, 베드로 전후서, 우리 주일날 말씀 듣는 요한 일서에 있던 그 이단의 부류하고 비슷한 부류들입니다. 4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차피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악한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신자의 자유다. 우리는 뭐든지 할 자유가 있다. 주장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유가 없냐?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러한 방탕한 이단자들은 소돔 고모라처럼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려고 애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구원하려고 성도들이 애써라. 그런데 성경은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사항. 이단 사상의 영향력과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보세요. 또 어떤 자를 23절에 보니까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 이 옷은 이제 속옷을 말하거든요. 속옷. 방탕하면서 육체로 더럽힌 그 속옷까지도 미워하면서 미워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하는 그 말과 그 죄의 영향력을 이단들이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미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굉장히 단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다가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이단들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요? 멀리하라. 한두 번 조심스럽게 훈계한 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끝까지 사람을 이단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조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물들지 않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 돼요. 그게 맞는지 한다고 하면서 계속 듣고 찾아보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 미혹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묘하고 암암리의 침투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죠. 여기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교사들에 대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자신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사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누구를 조롱합니까? 바른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당을 지어서 교회를 나눠지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 육에 속한 자면서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주제에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행사하고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은 여러분 아시죠? 들어서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아는 친구나 친척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에, 기도하는 거에, 헌신하는 거에, 봉사하는 거에, 사랑하는 거에, 이 사실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인데 어쨌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거의 20년은 안 되고 한 18년쯤 됐네. 굉장히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잠시 휴학을 하고 안양에 살 때가 있었는데, 안양에 보면은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림산 기도원이잖아요. 안양에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서울과 근처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 기도하러 오셨나 봐요 하면서 밝은 표정. 이만저만해서 지금 기도하고 조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좀 있는 중입니다. 누구십니까? 자기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태권도를 통해서, 제가 태권도를 좀 하는데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이슬람권의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저는 뭐 좀 얘기해본 좀 수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티는 안 냈고 연락처를 좀 주고받고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 있으면은 얘기 좀 나누자. 그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매일 아침 6시쯤 되면은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 문자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구절을 저한테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로. 얼마나 말씀 묵상을 잘하고 말씀 구절을 나눠주든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 다른 날은 또 없다.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묘히 그렇게 하면서 신천지거든. 신천지 그 선교사거든요. 거짓으로 속이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 이 조만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권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핏 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개파하게 생겼을까요? 저보다 더 잘생겼을까요? 저보다 더 잘생기고 태권도대회에서 몸도 멋있고, 그죠? 거기 한번 따라가 봤더니 거기는 얼마나 또 성우 같은 사람이 말씀도 읽어주고 칠판을 보지도 않고 정자로 탁 쓰는데, 한마디로 웬만한 성도들 가면 뽕뿅 갈 정도로 말씀을 아주 풀어서 짝을 지어서 강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가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유다 선생께서 말씀을 전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아요.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야 된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이미 받은 그 믿음이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진리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이거든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믿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 터는 뭐예요? 건축터. 우리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지을 때 터가 있어요, 없어요? 터가 있죠. 기초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건물이 튼튼합니다. 지진과 폭우와 태풍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 일부는 무너질지언정 다시 수리하면 됩니다. 터가 불량하면, 터가 날림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 조금만 일어나면 건물 전체가 넘어가게 돼 있죠. 다시 전체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이 제가 지난번 가을에도, 작년 가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 이후로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칼케톤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의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들이 지켰던 이 신앙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여러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위스, 벨직,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런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복음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전해져서 한국 장로교회 신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셀 나눔지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나누세요. 목사님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으시고 매우 쉽게 쉬운 용어를 가지고 현장 사건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진리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바른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꼭 신뢰하시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면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각종 이단과 거짓 사상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르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기보다도 성령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하는 나 자신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이단과 거짓 사상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가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이기고도 남고도 남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뭐를 확신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멋진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하고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사도들의 신앙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천하 만민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는 복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담대히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